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나의 세상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저희의 삶, 저희의 생활, 저희의 행동, 그리고 마음까지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정말 연약한 부분들,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고 늘 기도를 하면서 늘 넘어집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저희가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저의 믿음이 나약합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돌보십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저희를 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정말 친구로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릴 것은 정말 죄된 연약한 마음뿐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 기쁨으로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저희들의 삶은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죄악 속에 물들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가 튼튼히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로마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비전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는데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가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다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계 스테이션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처음이라 조금 분주하고 아직 세팅이 잘 되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며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였습니다. 또 모일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 중 일부를 떼어 다시 올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심에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음 주에 나올 때에는 더 뜨거운 간증과 감사의 제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외의 시간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른 스테이션도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하트를 한번 날려주세요. 아, 들리시네요. 네, 일부러 하트를 받고 싶어서. 저희 집에는 지금 그 컴퓨터가 하나밖에 안 돼요. 두 개를 놨더니 하울링이 막 작 생겨가지고 이 컴퓨터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봤다가 돌렸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테크니컬한 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스테이션별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자, 저희 먼저 스테이션을 1, 2, 3으로 나눠보죠. 그래서 저희를 1로 하고 우리 백오키 집사님 댁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션은 우리 꼬맹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보이나 보네요. 저 화면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줌으로 각자 예배 드리시는 분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부터 인사를 할 텐데요. 저밖에 안 보이니까 지금.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오키 집사님 스테이션 2 손을 흔들어 주세요. 네, 이제 되네요. 그리고 예, 개인별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간적 딜레이가 좀 있네요. 괜찮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교제하시고 등응하시기를 바라고요.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다시 한번 광고를 하면 저희 집에서는 만 4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40세 미만과 청년들은 우리 백오키 집사님 댁에서 모이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는 김병서 집사님 댁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더 오시기를 희망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모이면 저희가 또 한 군데를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니까 딱 15명이에요. 그래도
15명을 초과하지 않은 인원이 되어서 네, 감사해야 되라고 해야 되나? 더 많이 오시면 우리 이제 유스 그룹을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서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는 한 주간 휴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모임과 새벽 예배를 2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제가 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7시부터 또 뭔가를 해야 돼요. 수업을 들어야 돼서 2주간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오늘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나머지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성경 봉독할 때에는 35절에서 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재앙, 이 누구 탓인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쁜 일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은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또 사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죄, 선택 이것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대결로 보잖아요. 이성과 감정 또는 흑과 백, 진리와 거짓 굉장히 다양하게 두 가지의 그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동양에서도 우리 음양으로 모든 걸 나누잖아요. 그걸 무슨 철학이라고 그러죠? 음양으로 나눴으니까 음양철학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합니다. 둘로 나누기는 쉬워요. 둘로 나누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더 다양한 이유로 인간의 다양한 역사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죠. 기독교 그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주체가 4가지라 그랬어요. 지난주 했었던 것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연 법칙이죠. 네 번째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 이 4가지의 주체가 서로 막 이렇게 민글대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이시죠. 하지만 나머지 3개의 주체들이 서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결과물들 있잖아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이 맹인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이유로 맹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영양학적으로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또 생기는 게 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아에 있을 때에 엄마를 통과해서 영양이 잘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 시력을 잃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시력을 잃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죄 때문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 누구의 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초점을 옮겨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더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흙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창조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흙을 눈에다 바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죠.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었던 이 사람의 눈이 떠진 거예요. 지금의 의학으로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이어져요. 9장 전체가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지 육체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믿어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과정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어떠한 그 믿음의 과정이 있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죠? 근데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는데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문제가 걸린 거예요. 참 징하죠, 이 사람들. 안식일에 뭐만 하면은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보통 이게 눈이 띄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날 때부터 장님은. 근데 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속임수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신문하기 위해서, 진상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끌고 간 겁니다.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묻죠.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죠.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알죠. 그 사람이 누군지. 그죠? 예수님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16절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에 사람 살리고 병을 고쳤다. 사람 살리고 병을 고친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안식일 했다는 이유로 안식일 율법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은 아니에요. 안식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또 육체를 회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회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쉬셔야 돼요. 뭘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주일날 좀 운동을 하셔요.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평안을 위해선 사람들과도 교제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기적을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의견이 갈리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생깁니다. 그들 중에 분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맹인됐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엄한 표정으로 이 사람한테 묻는데 맹인이 안 도와줘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그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부모를 막 압박해가지고 내 아들은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진술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가 쇼를 한 거다. 거짓말한 거다. 그런 소문을 내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부모가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알려주는 거죠. 이 대답에 어떤 긴장감이 흘러요. 부모님이 막 이렇게 지금 쫄아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부모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사실을.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이미 손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겠다. 여기 출교가 뭡니까? 교회에서 나가라가 아니라 유대교 전체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호적을 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완전히 어떻게 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인처럼 대하겠다는 뜻이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공포죠. 부모를 통해서 한번 물타기를 시도해 봤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다시 이 사람을 부릅니다.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께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의도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라. 이 도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이 맹인도 참 대단합니다. 뜻을 안 굽혀요. 이 바리새인들의 무서운 권위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를 내면서 따지듯이 몰아붙입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냐? 도대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냐? 이 사람이 다시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맹인이 3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믿는다.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쫓아냈다는 뜻은 뭐예요? 출교시켰다는 뜻이에요. 출교시켰다. 유대교에서 완전히 제명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눈을 뜨고 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스토리예요. 올 스토리.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믿음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단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내가 정말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중에 어떤 한 단계인지.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의 단계예요. 그 사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15절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단계는 뭐냐면요, 복음을 처음 들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처음 경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계시나 하는 그러한 상태. 믿음의 출발점에는 있지만 아직 믿지는 않는 상태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선지자의 단계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17절에 보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 선지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기적도 행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믿는 거죠. 뭔가 다르다 이거죠.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 아니면 어떤 성인 이렇게 보는 거죠.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특별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인데 이슬람에서도 또는 여호와 증인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특별한 뭔가로 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상태는 아닌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믿고자 하나이다의 단계예요.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 싶은 상태예요. 이 사람 이 하루를 보면은요, 정말 완전히 스펙타클한 하루였어요. 평생 보지 못하던 눈이 막 띄어졌잖아요. 완전히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빌어먹고 살 수도 없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선을 안 해주거든요. 이제까지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안 된 거예요. 앞이 완전히 깜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하루 사이에 막 천국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초월적인 어떤 분이 필요해. 마음이 막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닌 상태예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죠.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의 단계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할 때 그때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런 단계. 혹시 들어만 본 그런 단계입니까? 오늘 우리 유스 아이들도 있는데.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을 선지자나 성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까? 뭔가 대단하신 분인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거는 믿지 않는 상태. 아니면 세 번째, 지금 마음이 갈급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삶에 뭐 어떤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의 상태. 찾고는 있지만 아직 만나지는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찾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결국 만나 십자가를 체험하고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한 그 여정을 멈춰서는 안 돼요. 아직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시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다시 불러가지고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다. 죄인 아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다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의 믿음이 발전되어져 있는 저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믿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참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알고 있는 건지 내가 뭘 모르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지 저 사람은 나랑 다르게 알고 있네?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문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같이 믿는 건데 나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고 저 사람은 다른 쪽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지식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제가 순모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 토요일마다 작년부 순모임이 있어요. 청년부는 이번 달은 쉬지만 다음 달부터 다시 이제 하겠는데 질문과 토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모임에 다 여러분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네, 여러분 당황하셨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중간에 컴퓨터가 꺼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고백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찾는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고백 이외에 출교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알고 있었거든요. 22절에서 말해줬습니다.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한다. 이 사람은 부모도 알고 있었고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교당한다는 거는요,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잘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유대교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거지들. 이 사람 거지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구호물자를 나눠줬어요. 먹을 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매일매일 나눠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구호물자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연명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지였던 이 맹인이 그것 없으면은 살 수도 없고 이제 유대교에서 쫓아나면 구걸도 못하는 이 사람이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 보상을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믿으면 손해가 따라요. 유대교 안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교를 탈퇴하고 옮겨서 이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퇴하는 거예요. 이거를 탈퇴의 윤리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그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소속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좀 이상한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살던 세계, 거기서 누리던 모든 혜택들은 이렇게 킵하면서 내가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혜택, 기독교가 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혜택, 구원이라고 하는 혜택, 천국이라고 하는 혜택, 이걸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내가 그대로 갖고 오기를 원하고 거기에다 뭐까지 죽어서 천국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뭔가를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 가지 뭐 아직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포기한단 말이죠.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막 내야 돼요. 재정적인 손해가 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순범에도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봉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적 희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니까. 근데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또 그것도 신경도 써야 되잖아요. 이거 정서적인 비용이 들어요. 감정적인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믿기를 포기합니다. 구원보다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천국보다 이 땅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 가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거 바꿔야 되는 가치관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나 오해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건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까지 속했던 유대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제 소속이 달라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희생하기를 원하세요? 뭘 해야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여전히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방식으로 살고 또 동시에 세상이 주는 쾌락도 즐기면서 구원까지 받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목적이 바꿔졌다면 이제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으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목적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 붙들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조정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래요. 이걸 근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듣고 우리가 맹인이냐? 그거 따집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부류의 맹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눈과 영적인 눈이 띄어진 과거에 맹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육체의 눈은 떴으나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 영적인 맹인들, 바리새인들이었죠. 우리 모두는 맹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맹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름으로 눈을 뜨게 된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만 뜬 맹인입니까?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요, 주님을 보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눈뜬 맹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축복과 평강과 기쁨이 한 주간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내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조금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비록 그것이 좀 손해나는 일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내가 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변화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치러야 되는 손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이 맹인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우리 비전 공동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저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더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또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맞대서 함께 목소리를 듣는 예배를 드리는 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사랑의 영적인 원장들을 할 수 있는 주시고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무엇을 드려줘야 되는지 말씀과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울에 내 모습을 비치는 저주의 말씀을 교훈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사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저희를 함께 해주셔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적인 눈이 하나님 아직까지 멀어있다면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이 많이 하나님 그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 이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말씀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운데 가지 못하는 하나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비록 손해고 비록 그것이 하나님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희생을 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그 그대로 오시고 주님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하게 하는 하나님 더 아름다운 공동체에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속으로 불어가는 진행이 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것이 하나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라 말씀을 받았으니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씨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 삶들 속에 영적인 그런 맹인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하나씩 하나씩 잘라버리고 없앨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 믿음으로 눈이 띄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처럼 하나님 모든 손해들과 그런 하나님 어려움들 따를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믿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서 참으로 뭔가 다른 가정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며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각 가정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그룹을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순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훈련받으며 사역해 드릴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고 믿음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각 스테이션별로 또 같이 교제하시기를 바라고,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더라도 또 교제하는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2부 순서는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따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받으셔도 됩니다.